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처럼 능동적으로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고 삶을 드리는, 노래하는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오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주님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고백하십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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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하루를 살게 하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신뢰합니다. 우리 구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 놀라운 역사를 혼자 이루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펼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꾸겠다고 우리 함께 힘차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자, 성령님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할렐루야.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닌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세상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 우리 마지막으로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며 그 뜻으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해 나가며 그 뜻으로 어려운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삶을 기꺼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즐거이 헌신하는, 할렐루야. 오늘 그 삶을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자, 믿음으로 예수 안에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세상 난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선포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비전이 되는 것. 비전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비전이 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비전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비전. 우리 그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는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이 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주의 비전을 이루고 뜻을 이루고 주님의 꿈을 이루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였기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하늘 보좌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덕이며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다스림을 누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사단은 두려워 떠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가 되시죠? 하나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밤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밤입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6장. 오늘 생존인가 생명인가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6장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함께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생존인가 생명인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나가서 서점을 보면 서점마다 라이프 스타일 혹은 시간 관리, 나의 습관을 바꾸고자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책들이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책이 기술돼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쭉 읽다 보면 그 책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업적을 이룰 것인가, 더 많은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 다른 사람하고 비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런 업적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달라질까? 그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쓰여진 대부분의 책들을 읽다 보면 우리 인생의 이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책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문제점을 안겨주고 여러분이 세상의 노예로 종속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책들은 우리에게 뭔가 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우선은 인간의 자아 실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전에 메슬로우의 이 욕구 시리즈 도표로 보셨겠지만 인간의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는 사실은 끝이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죠. 하나를 이루면 그 다음 게 갖고 싶고 그 다음 게 갖고 싶고 그러면서 어느새 수없이 살다 보니까 인생이 고달퍼졌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기려면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여서 그것을 기반으로 미래의 업적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시간이, 지금 나의 시간이 내게 있어서 의미나 가치나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무언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오늘 내 삶의 가치가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희생해야지 내일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의 내 삶에 대한 만족도, 풍성함도, 생명도 없어지고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는 끝없이 사단의 노예로 종속돼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늘 나의 시간, 나의 현재는 자꾸만 그 가치가 상실되고 의미가 상실됩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생존인가 생명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요 마태복음 6장의 앞쪽에는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나 한번 봅시다. 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11절 같이요.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생존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이 가치를 잃어버린 채 허덕이며 살고 있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다른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의 오늘이 또 망가지는 인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우리의 이 삶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 보면서 이게 왜 안 되지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사람은 아까 11절에 말한 것처럼 11절에 기도를 하게 돼요. 일용할 양식, 먼 미래의 것들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오늘 당장 나의 일용할 것 걱정을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이니까. 내가 나의 생존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신명기 2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을 떨고 있는, 일하고 있는 이 소에게, 도리깨질하고 이걸 끌고 가는 이 소에게는 입에 망을 씌울 필요가 없어요. 일하고 있는 소에게는 먹을 것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걸 내가 알고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내게 필요한 것, 일용할 것만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그것도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없네요, 저게 없네요. 하나님 내가 오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내 앞에 있는 닫혀진 현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이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일이 그냥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구나,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한 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이 곧 예배가 되고 여러분은 더 이상 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걱정되시는 분들 마태복음 6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들에 피었다 지는 이 들꽃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냐?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필요한 것을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신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나타내는 인생 살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담대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온통 내 현실을 보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계발서를 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좋은 걸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먼 미래를 지금부터 끌어다가 걱정하고, 나중에 일어날 어떤 미래의 불안함들도 오늘로 끌어다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마치 안식일에도 만나 거두러 나간 사람처럼 헛된 수고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은 나가서 헛걸음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기도문처럼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그 후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가만히 보면 항상 반대로 돼 있죠.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나의 필요, 나의 우선순위, 내 자녀, 항상 이런 것들을 먼저 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예의상 잠깐 언급하고 돌아서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녀됨, 왕의 자녀됨에 대한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내 본성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창세기 때처럼, 창조 때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나중에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시리즈로 할 내용 중에 한 축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게 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기를 다시 부어주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통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영역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음인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복음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지를 경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정반대로 하나님 먼저 채워주세요, 하나님 먼저 내 필요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계속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셨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의 회복을 위한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이원론적인 현상이 발생해요.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가치관도 똑같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도 똑같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구조와 방식과 그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한 채로 살아가면서 오직 교회에 와서만, 혹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가치관 중에서 종교관 하나만 살짝 바꾸어서 복음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흉내만 내고 있는, 겉모습만 하고 있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성경에서는 전문 용어로 외식하는 자라 그랬죠. 겉모습은 종교인으로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속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이 이원론적인 사고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적인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한테 무언가 내가 하나님한테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는 해야 되는 건데 이 방식이 잘못돼 갖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뭔가 애쓰고, 노력이죠, 행위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내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시겠지, 행위 구원을 믿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높아지려고 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명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단지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알고 내가 교회에서 뭔가 행동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겠지, 행위로 노력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생명적인 교제가 회복이 되어서 내 평범한 일상에서도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나 삶의 터전이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방식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생존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이것을 시리즈로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고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인가 생명인가를 앞으로 몇 주 시리즈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 우리가 금요일 뵀던 2주 전에 시건을 구원하라라는 내용으로도 나눈 적이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맛보기로 나눴던 그 질문이에요. 자, 그 배경을 한번, 오늘 기드온 말씀,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본문으로 읽었던 게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죠.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사사기 6장 6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궁핍함이 심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복음이 뭔지 압니다. 비전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궁핍한 겁니다. 미디안 이겨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우리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현실이 궁핍하니까, 오늘 백성들도 궁핍함이 심하니까 늘 기도하는 내용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살려줘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궁핍함이 너무 심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오면 그냥 눈물만 나고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한숨만 쉬게 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궁핍함이 너무 심한 상태인 겁니다.
심지어는 이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 틈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슨 도리깨질이 됩니까? 근데 그 안에서 손으로 쳐가지고 이거를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지금 미디아는 우리로 치자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지금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조의 권세라고, 하나님의 왕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왜 이렇게 비참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초라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는 왜 이렇게 잘 되죠?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고 우리의 현실은 비참하게 타작마당 안에 들어가서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이거를 추수하면서 머리로는 다 알지만 그게 안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애를 안 썼겠습니까? 기드온도 몇 차례나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몇 번이나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할수록 더욱 못난 내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결단하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또 반복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때는 우리의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잖아요. 내가 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왜 이렇게 못할까? 뭔가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것들이 자꾸 많아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참 마음에 안 드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답답하고 초라해지고,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세상을 나가 호령하는 비전의 인생이 아니라 그냥 포도주 틀 안이 우리 세상 같아요. 원래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비전? 하나님의 나라 꿈꾸는 거? 그럼 별 관심도 없어지고 어느새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존. 어느새 초라하게. 기드온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는지 15절 보니까 천사의 말에 기드온이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기드온은 지금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꿈도 잃어버렸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요. 기드온은 자기 자신의 못난 모습에 실망하고 이 답답한 환경에 치여가지고 초라해졌고 자존감도 다 잃어버렸고 현실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그냥 생존하고 있는, 생명을 잃어버린 기드온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꼭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기드온이 기드온이라고 나가서 미디어나가 안 싸우고 싶었겠습니까?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이 초라한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일하면서도 좋아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터전에서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걸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비전도 있고 꿈도 있습니다. 미디어는 물리쳐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뭔지도 알고 있지만, 문제는 그것은 그냥 이상이고 비전이고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쉽지 않으니까, 당장 내 현실이 만만치 않으니까, 당장 나를 더 괴롭게 하는 문제들은 이상과 비전이 아니라 당장 내 피부에 와닿는 건 내 통장의 잔고의 액수가 얼마 없으니까 이게 걱정이고, 뭘 더 해야 되나, 나가서 뭘 더 일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자기계발서 읽으면서 뭘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뭔가 오늘 내 삶 속에 더 업적을, 어떻게 하면 내 통장 잔고를, 여러분 거기에 매이면 결국은 오늘의 나의 현실을 깨트려서 내 현실을 희생시켜서 미래에 무언가를 만들려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처음에 학교만 들어가면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학교만 들어가면, 대학교만 들어가면, 혹은 어떤 취업만 되면 내가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자아 성취를 뭔가 한 것 같은데, 막상 직장 다니면 어떻습니까? 막상 내가 오랫동안 꿈꿨던 그 일을 하게 되면, 결혼만 하면 뭔가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그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5년, 10년, 15년 다니다 보면 우리가 회의감이 들잖아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내 인생이 이게 단가? 직장 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은 마음이 막 지치고 힘들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 몇 번이나 드는 생각이 그만두고 새로 퇴직금 갖다가 개업을 할까? 어떤 분들은 막 여행, 세계 여행이나 다닐까? 새로운 학교를 좀 공부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꿈을 꿔야 되나? 내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고시를 좀 준비해야 되나?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고시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만두고 직장을 창업하기도 하고.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불륜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부부의 세계, 화양연화. 근데 왜 인기가 있냐 하면 똑같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찌들어서 5년, 10년, 15년 하다 보면 자아 성취감이 사라지고 어느새 이게 생존을 위한 건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일탈을 꿈꾸는 것처럼, 직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오는 것처럼 이 주부들도 허구한 날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배우자 뒷바라지하고 자녀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그 일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감옥 같잖아요. 그러니까 일탈을 꿈꾸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 답답한 이 일상에서 나를 구원할 구세주를 찾아서, 그것이 내 현실 속에서 안 되니까 그런 것을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참 재밌게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건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불륜이든 직장을 창업하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직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들어도 아니 그만두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나 실력이 있나, 내가 배우고 지금까지 한 게 이거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기드온처럼 포도 타작 마당 안에서 조용히 찌그러진 채 살고 있어요. 익숙해졌어요. 이 좁아 터진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넓힐까 생각을 하지, 미디안 이기는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이곳이 익숙해졌고 이 타작마당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넓힐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세를 좀 바꿔볼까, 이 자세가 좋을지 저 자세가 좋을지를 연습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비참한 인생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존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탈을 꿈꾸지만 꿈꿀 수도 없는 우리의 일상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탈을 꿈꾸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우리 자신을 자꾸 주목하게 되다 보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자꾸 힘들고 반복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일탈을 꿈꾸고 싶어도 꿈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결국 우리는 남들처럼 똑같이, 청년들은 이 자리 저 자리 어떻게 하면 취직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내 일생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은 때로 모든 게 다 막힐 때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어디가 아프고 일이 안 풀리고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기도했는데 어쩜 이렇게 다 막아버리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도록 그 전에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표현은 안 하셔도 기드온처럼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처한 현실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나한테 나도 좀 건강한 가정 환경에서 잘 자라면서 좋은 성품 좀 갖게 하시지, 막 자녀들에게 화내고 배우자에게 화내고 직장에서 부딪히고 인간관계에서 부딪히고 나서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있음을 알기 때문에 괜히 속상해서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나도 좀 건강한 유년기를 좀 보내게 하시지, 왜 내가 상처받게 만드셔서, 왜 내가 어려움을 겪게 만드셔서, 오늘 내가 왜 이런 환경을 겪게 만드셨어. 그래서 꾸역꾸역 포도주 틀 안에서 일은 하지만, 생존을 하지만 기드온처럼 우리 안에 화가 쌓여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원망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사라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겨우 은혜가 자랐는데 금방 가시덤불에 막혀서 더 이상 좋은 땅으로 가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미 아는 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라고요? 평화로다. 평화. 문제를 없게 하기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샬롬으로 만들기 위하여, 화평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고 우리 인간 안에서의 모든 문제를 화평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샬롬이 등장해요. 24절 다시 보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이게 실제로 여기 본문에는 살롬이라 적혀 있는데 샬롬과 살롬은 사실 발음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나라 발음으로는 샬롬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해결이 우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기드온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분명히 샬롬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샬롬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왜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왜 기드온처럼 샬롬이 임했다고 선포하지 못할까요? 도대체 왜 샬롬이라고 기드온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장 끝에 가서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가 샬롬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나? 그의 문제의 이 답답한 일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나? 어떻게 생존을 살고 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오해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고민이 뭐였죠? 아까 전에 왜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놔두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냥 놔두셨는가?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샬롬을 주시지 않는가? 이 우리의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샬롬을 안 주시지? 여러분, 이 오해를 바꿔야 돼요.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고통 때문에 아하, 나 하나님하고 샬롬이 깨져 있네, 하나님하고 샬롬이 회복이 안 됐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샬롬을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샬롬이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문제가 변화가 일어나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불렀던 찬양이 충만인데, 충만의 고백이 우리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이 환경 앞에서 겪고 있는 고통, 깨어진 샬롬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고민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무슨 얘기를 했길래 기드온이 깨달았는가? 주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이야기, 천사가 여호와께서 하신 이야기 14절, 이건 같이 읽습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다고요? 너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지금 나는 너무 실망했고, 나는 내 자신에게 실망했고, 나는 내 환경에 실망했고, 나는 그래서 비참하지만 꾸역꾸역 살고 있는데, 나는 옆에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나 보다, 저 사람은 환경도 지금까지 잘 자라온 것 같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봐주셔가지고 아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것 같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 적은 있어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날 안 돌보시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환경이 샬롬이 주어지지 않아서 내가 널 미워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일부러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고? 반대로 생각해. 이미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 그 샬롬을 네가 붙잡아야 환경이 변해. 사실 너는 그럴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줬어. 이 너의 힘으로 이미 해결할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원을 창조할 때부터, 여러분을 창조할 때부터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그 시점부터 여러분에겐 이미 샬롬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데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현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나는 안 되나 보다, 반복했는데 안 되더라, 결심했는데 안 되더라, 나는 생존에 찌들어가지고 하는 것마다 다 막혀 있던데, 그것은 내가 어느새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이루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사느라고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나의 삶만 바라보면서 내가 노력할수록 우리는 더 비참해집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 내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우리와의 깊은 샬롬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포도나무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원인과 결과를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생긴 고통인데 하나님과의 샬롬을 다시 한번 바로잡을 때, 우리가 아까 그 충만의 찬양의 고백을 우리 입술에서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내가 꼬여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군요. 우리가 진짜 흘려야 될 눈물은 내 비참한 이 현실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노력은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한 애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회복되면 여러분은 놀라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기도원이 자기 인생은 그냥 생존을 위해서라 생각했더니 사실은 네가 이 나라를 구원할 인생이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선포가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환경마다, 상황마다 변화시키는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미처 몰랐지만 세세하게 소소하게 그런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주변에서 자꾸 너 오리야, 너 오리야, 내가 오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머리를 콩콩 치면서 이거 어떻게 넘어가나, 돌아도 가보고 막혀도 가보고 사방으로 우겨싸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여러분, 사실은 백조예요. 날아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 그 샬롬 가운데 이루어진 능력이 무엇인가? 12절과 16절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함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6절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함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예.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그냥 한 명 치듯이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심령은 더 담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이상 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담대하게 선포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위대한, 여러분 생각보다 위대한 존재로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이루셨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아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충만,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예수님과 우리 안에 샬롬입니다. 그럴 때 나 자신과도 샬롬이 되고 내 앞에 있는 모든 환경에도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2절로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을 내가 믿습니다. 있기 때문이라. 내가 오늘 실패한다 할지라도 전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3절로 내 몸이 약해도 나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완전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화려한 세상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여 주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여 기쁨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후렴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만왕의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로 주님 우리 안에 간절함으로 고백합니다. 사모함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고백하고 주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니 내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 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샬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제가 말씀 전에 했던 기도 기억나시나요? 먼저는 성령님 삼위일체 분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니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주님 앞에 굴복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사 예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님께로 인도하사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샬롬을 외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굴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우리의 속성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자,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권속이다, 너는 이 왕같이 이 열골 다스릴 권세가 너에게 있다 하셨어. 하나님,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그 권세가, 내 안에 그 믿음의 권세가, 하나님 내가 그 권세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내 본성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자, 오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늘의 보좌로 임하시옵소서. 영광 보좌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제 영원한 왕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안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문제, 답답한 상황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상속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 위에 막혀진 길 열려질지어다. 질병들 해결될지어다. 이 문제들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갖고 주여 한번 외치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대한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들은 열려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막혀진 환경과 상황들, 최종적인 문제들 열려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임재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막혀지고 답답한 것들, 상황들은 회복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회복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영원한 왕 살아계신 왕 내 안에 계신 왕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의 연약함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내 안의 부족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나의 모든 쓴뿌리, 나의 모든 상처, 내가 어려서부터 받았던 나의 모든 연약함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시고 보배로운 예수님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깨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없어서 예수님만 나타나게 없어서 성령의 열매만 나타나게 없어서 나의 생각은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생존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기도원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샬롬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가슴 뛰는 인생으로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보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보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누구인지를 더 알게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거기에 왜 있는지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고 있는지 왜 내 앞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회복하시오다. 주님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상황들 속에서 나의 모든 생명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배우자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배우자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변화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 나의 기도를 통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처럼 현실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에게 그 능력을 주었고 너는 이것을 위해 존재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 보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이룰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배우자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그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 되게 하옵소서. 생존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샬롬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이 생수가 작은 양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터져나온 생수의 강이 닿는 것마다 솟아있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것을 경험하는 생명의 인생 내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터전 반복되는 한숨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여기 존재하는지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내 곁에 두셨는지 반드시 깨달아 알아서 이루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릴 때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비전 없이 살아가는 이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들이 단지 이 시대 가운데 지쳐서 그냥 안전하게 공무원을 추구하고 있는 그만큼 현실이 각박하고 어렵고 힘든 비전을 꿈꾸기가 우리 시대보다 더 어려워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중보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이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세대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